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마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프랑스의 소설가 문학가인 폴 브루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저에게 어쩌면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더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과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어쩌면 혼란스러운 결과만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요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저희를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조차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오신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편법을 쓰고 탈법을 쓰고 열심히 암중무색해서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성공한 목회자라는, 작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속이고 때로는 서류 이 정도야 위조해도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합리화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일들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섬기는 임원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자신의 원함과 어긋나면 언제 우리가 규칙대로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뒤에서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고 아주 능숙하게 이간질을 서슴지 않고, 강단에서 때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롭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보면 비양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양심이 부끄러운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평생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의 여생을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텐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노예 안에서 틈틈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천국인지 어떤 것이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 이 노예를 같이 있어 보면서 그게 참 감사한 거였습니다.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보 연구소 소속 칼럼니스트가 이전에 TED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에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좀 뜻밖의 자기가 연구 결과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쫓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지 엘리엇이나 빅터 프랭클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때로는 솔바몬이 이런 분들까지 다 500여 명의 삶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2017년 이분의 강의에서 삶에는 행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제가 흥미롭게 쭉 모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유대감. 진정한 유대감, 건전한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 유대감, 이게 삶의 의미를 아주 견고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에 어디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 삶이 든든해진다. 세 번째는 초월성, 현실 너머의 세계를, 능력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인데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인데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무엇의 기준을 두고서 써가느냐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 이게 우리 노예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있는 것,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써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흔히 말하는 존재의 용기일 텐데 그 어렵고 험난한 세계의 초대교회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그려진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밀리 스테파니에이스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마치면서 그 말미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피교 교도였었던 아버지는 늘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명상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수술을 앞두고 마취실에 들어가면서 잠들기 전에 대부분 잠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마지막 그가 세웠던 말은 뭐였냐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오빠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놓았답니다. 정말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이 노회 공동체, 여기는 유대감도, 목적도, 초월성도, 그리고 지나온 역사의 스토리텔링도 이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가는 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럴까라고 하는 확신은 아직은 못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기둥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굳게 붙잡아 주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목사의 한계의 입장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어느 때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꿈에 그리던 노회장을 내려놓고 그리고서 노회 일들의 자리에 함부로 말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이제 모든 부분들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상식이 좀 통하는 은혜를 말하기 전에 상식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회 일들, 사역들, 방향들, 때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야 할 수 있을지 상황에 따라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엉뚱한 짓을 하면 옛날에는 개판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개판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는 죄송한 얘기지만 길거리 가다 자기 욕구만 본능만 발동이 되면 아무 하나 붙어가고 그리고서 뭐 교미를 하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겁니다. 자기 이익이나 어쩌면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들 뭐 어떤 상관없습니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노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분명히 저는 노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또 노예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주시고 또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선배 목사님도 참 감사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해왔던 후배 목사님들 즐거움을 나누고 특별히 임원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정직한 절차를 따라서 해오려고 노력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노예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목사님을 세우고 여기에서 목사님의 위임을 세우고 여기에서 목사님의 은퇴를 세우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섬길 그 리더,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노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리시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로 또 섬김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위해 처음 자리로 돌아가며 참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평양로에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의 도시기에 한다는 모습 받는 하나님의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말 한마음 같은 한결기를 위해 오직 그보다 강하고 바라보는 바른 신앙생활을 오직 교육적인 모습에서 강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참신한 기념적인 경험이 하나님 한결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너무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가까이시고 믿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이 근무할 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 성탄절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분위기 우리 노예가 정결로 너희를 성장하며 도움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도와주시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로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는 믿음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증정교회 장로이신 우리 박창조 목사님 축복 기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다스려가시는 거룩한 역사하심 오늘 성묘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아서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찬은 두 가지입니다. 떡과 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먼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은 여전히 떡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을 못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 상하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성찬에 임하시는 영적 임재를 믿습니다. 로마교처럼 하체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메도디스트처럼 이 묵리건조하게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음으로 주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여기 말씀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같이 말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전히 포도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음료로 마시는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가락에 목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잔, 새 언약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시는 자는 영생 건강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성찬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목사님, 회원들과 총회 장로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죽으심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받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국이에요. 진국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을 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불경위원들 나오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하나님을 주셔서 대속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상하신 몸을 생각하며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받는 모든 회원들과 총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기념하며 보혈의 잔을 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 접대합니다. 이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노회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은혜로운 노예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의 우리 장순진 목사님 또 대표회장에 4월 30일 날 추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노예가 통해 사나의 가장 모범스러운 노예, 사랑스러운 노예, 부흥발전 성장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올라왔습니다. 마포 도서관 앞에 주차하시는 분은 6시간은 성산교에서 주차비를 정산해 드리는데요. 1층 사무실 전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도서관에 주차하신 분들은 1층 전사님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명과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로 이동하겠습니다.